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실은 자기가 죽었죠. 자기 생애를 쉽게 마감했거든요.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그녀가 생전에 뭐라고 남겼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상품으로 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사랑의 가치가 뭔가 가지고 있고 아름답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정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소설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20년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실은 이 원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서전격 소설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개츠비는 뉴욕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공한 부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파티를 하면 수백 명이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으로 가면은 이 부자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개츠비의 친구가 수백 명에게 전화 연락을 합니다. 개츠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명 아버지와 그 친구와 딱 3명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개츠비가 사랑했던 연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여인은 꽃 한 송이도 없이 자신은 여행을 가야 된다고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울프심이라고 그와 오랜 사업 동업자 파트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살았을 때 친구지 죽은 뒤에는 친구 안 한다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와 함께 거주했던 이 클리프 스프링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두고 온 내 테니스 신발인데 그것 좀 자기한테 전해줄 수 없겠냐고 얘기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가치가 사라지니까 연결이 끝나버리는 그런 참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잠언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무 슬픈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조건부입니다. 아름다울 때만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성공했을 때만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성경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희 어릴 때요 그 꼬마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꼬마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래요.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너무 놀래서 아니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사탕도 안 사주고 이제 아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릴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끊길 때 사랑을 못 느낍니까? 공급이 끊길 때요. 그렇죠. 공급이 끊길 때.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부모가 되면은 사랑이라는 이 정의가 달라집니다. 좋은 길로 가야 되고 위험한 길에 대해서는 때로는 또 브레이크를 걸고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더 깊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랑이 단순히 뭔가 주고 가지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에 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의 사랑 그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그의 아내가 계속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이 가치가 다 떨어졌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야 가서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버릴 때 가치가 없어서 버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찾으십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안에서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열망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동계 맞는 자라는 이름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은 어디 수준에 있었어요? 세상적 사랑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마가복음 14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위대한 개츠비 소설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도 개츠비가 이제 죽고 소용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위기의 순간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뭔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뭔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떠나버리는 게 이 세상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내용들은요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배신할 거면은 여러분들도 배신 당하거나 뭔가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세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배신할 거다. 그러면 제거하거나 아니면 정말 멀어지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앞에 일을 이미 알고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좀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예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할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주님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예언하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배신하는 거 이미 배신은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나 배신할 거다. 보통 같으면 이 배신에 대해서 뭔가 복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왜 미리 알려주신대요? 믿게 하려고요. 왜 미리 알려줬는데 믿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좀 성경 주석 중에 찾아봤는데 이 PNTC라는 이제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신에 대하여 말해주는 이유는 만일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을 준비시켜주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덕분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 흩어지지 않았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 증명되고 믿음이 확증될 때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두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고 떨어져 나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언 속에서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을 좀 한번 성경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배신한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는 우리의 삶 속에요, 누군가 배신하고 누군가 뒤통수를 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믿고 정말 불편하고 그런 생각이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무엇할 거를 미리 알고 계셨냐면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냐면 예언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체포하는데 이 제자들은 뭐 해달라고요? 풀어주라. 배신자들인데 예수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무엇해요? 온유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제자들이 배신하는 앞에서 제자들을 지켜주고 옹호하고 그리고 봐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 나 3번 배신할 거야. 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배신 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닭이 정말 3번 우니까 베드로가 무엇했다고 그래요? 그냥 통곡한 게 아니에요. 심히 그 앞에 또 있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말해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배신할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 보시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했었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신할 거 주님은 아셨고 배신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믿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이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배신할 때 예수님은 그 순간 자신이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누구를 보십니까?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보십니까?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신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예수님이 왜 예언하시고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까? 미워하려고요? 복수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용서하시기 원하심으로 그 자리에 계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 하셨냐면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사랑 없는 거 아셨고 그 배신하고 사랑 없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예요. 네, 거기 방송실에 있는 거 그 마우스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배신한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신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배신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배신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무엇하시기 원하셨냐면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올라가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이 주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가운데 그들 모여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무덤에서 누굴 만났냐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에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나중에 우리 만날 건데 내가 먼저 너희 만나려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마리아가 천사 만났을 때 천사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좀 뭔가 다른 거 느끼십니까? 뭐가 좀 다릅니까? 성경절에서요. 분명히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고요. 뭐가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실은 초청 대상을 구체화하셨어요. 너희 가서 누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자들만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은 제자 중에요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배신한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 하나 들어왔고요. 유다입니다. 이 둘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배신자 중에서도 극악한 배신자가 베드로와 유다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뭘 심히 통곡했어요. 왜요? 말씀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엇당한 거예요?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해서 여러분 무엇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해도 가장 크게 배신하면 만나라고 하면 만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네 제자들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야 근데 베드로 걔도 꼭 오라고 좀 얘기 좀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배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못하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래 베드로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단칼에 뭔 짓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만날 수 없을 만큼 죄책감이 큰 베드로에게 미리 가서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과 베드로 너도 갈릴리로 와. 예수님이 너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무엇 하셨냐면 여기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제자들 앞에서 홍당무류가 되게 할 질문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과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옷을 벗은 거 알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과 그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나자고 했어요? 너 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먼저 찾아왔습니까?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우리가 쓸모가 없으면 떠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없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설교와 내용과 좀 연관이 돼서 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เป็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หลง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หนื่อย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ก็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ไม่มีทางเห็นความฝันที่ให้เขาให้เขาถึงเล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네, 이 엄마가 이 딸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항상 가까이에서 그렇게 영향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이유는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가 가장 큰 배신을 했거든요.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뭘 본 것입니까? 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고 이기주의자가 희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제자 한 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치가 떨어지면 떠나가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관심한 그런 차가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세상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주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